오늘 제1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요. 우리 1남전도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부흥의 역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데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하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 보자. 12명 보냈습니다. 돌아와서는 보고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10사람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죽는다. 그들은 너무나 크고 거인족이어서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 땅은 나쁘고 험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의 영향을 받아서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그리고 선동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야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올라가서 취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위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고재판 집사님이 연세는 드셨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얼마나 말씀을 또렷하게 읽어주셨는지 몰라요. 은혜가 됐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신앙의 자체를 남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상황 앞에서 반응이 신앙의 현주소다. 따라서 해봅시다. 상황 앞에서 반응이 신앙의 현주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하지요. 정탐하러 간 사람 12사람, 10사람 부정적인 보고, 10사람 긍정적 보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상태를 아시기 위해서 때때로 취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서 내 반응이 내 신앙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은 무엇을 보이는 시간입니까? 내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가고 엄마 아빠 말을 하고 그리고 장성해 갈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더 실감할 사람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쩌면 똥땅지 같은 요구를 해오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는 요구를 해오십니다. 상황에 맞닥뜨린 것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상황 앞에 아브라함이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보시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네 믿음의 현주소를 내가 한번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자 이삭을 이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손발을 묶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칼을 들고 훅 내리 찍습니다. 그때 그의 손을 붙든 것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증명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증명해 보인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개인의 신앙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증명해야 하는 그 시간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뼈도 못 추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통곡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보인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1남전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상황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이라고 하는 상황,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제 일 못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나이는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 일을 한번 찾아서 해보자 하는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일 거냐, 이건 우리 일남전도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일남전도회가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이건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고 겉사람은 쇠해져 가고 겉사람은 병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병들어서 안 되는 영역이 있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만큼은 병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나 그의 반비례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아멘. 우리 제1남전도의 회원들이 겉사람, 육체는 쇠해져 가고 육체는 병이 들어가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남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1남전도회 회원 옆에 가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은 남전도회. 그럼 뭘 듣겠어요? 6.25 전쟁에 참전한 얘기를 듣겠어요? 어떤 세상에 고생한 얘기를 듣겠어요? 정말로 연세가 드신 분 옆에 가면 많이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인생사를 걸어오면서 나와 동행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산체험으로 들려주는 그런 남전도 회원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 놓이면 못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놓인다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해보자고 외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분명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간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못한다, 나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다 라고 손을 놓아버리면 거기에는 간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가 제1남전도회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에 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 일을 한번 해보자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속에서 간증할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정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만한 그런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든 남전도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와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문제를 놓고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죠. 그런데 들어가면 취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두 의견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어떤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분들이 밥솥을 사든
세탁기를 사든 수저를 사든 그냥 사지 않아요.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정보를 정리해서 그 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것을 구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지금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이 12 정탐꾼의 보고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자고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쭉 오늘 우리 고집사님이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주 강하게 이연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건 현실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어쩌면 현실과 상황일 거예요. 이 현실과 상황을 살피는 것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과 상황을 살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어쩌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과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 많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올 때 현실과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한 때가 많겠습니까?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을 것 같습니까?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할 때가 많았어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애국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그때 현실과 상황대로라면 그들은 어디론가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잠수함을 빌리든지 아니면 큰 그냥 여객선을 빌리든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뭐다 네 들고 있냐? 그 바다에다가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다가 벽이 되어서 갈라져 손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현실과 상황의 고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항상 현실과 상황의 고려만 필요한가? 그러지 않아요. 그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은 현실과 상황에 너무 민감한 나머지 상황에 함몰되고 현실에 함몰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지 말자고 영향력을 끼치고 만 거죠.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어떻게 하자? 취하자.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결정을 내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명은 우리가 들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린 다 그냥 아웃이다. 그냥 떼죽음을 당할 거다. 살아남지 못할 거다. 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종살이 할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부정적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면 취한다고 하는,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내리게 된 중요한 동기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왜 출애굽을 했어요?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출애굽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를 지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지금 인도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 아니겠느냐? 이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확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간합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밥으로, 먹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하죠. 이런 확신이 더 있을 수 있었던 건 뭐죠?
애굽의 군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온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하나님인데 저 가나안 땅 하나 차지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거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미 말씀했어요. 너희를 인도한다. 누가? 내가. 그런데 내가 인도해서 너희를 드리는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여호수아 갈렙은 꼭 붙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다. 인도하시는 그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들어가자,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여호수아 갈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에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현실 감각과 상황 감각에 뛰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결코 현실과 상황에 무릎을 꿇지 않는 성도, 현실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전도에 온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늘 현실과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언제나 아멘 하는 그 결정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일남전도회가 정말로 연세적으로는 가장 어른들 그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후배들이 이렇게 볼 때 맨날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하면 후배들이 뒤에 가서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여러분 후배들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처럼 안 한다, 못한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나이는 들어서 내 몸은 늙었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보자. 아멘. 그렇게 결정을 하면 뒤따라오는 후배들도 후에 여러분의 나이가 되면 그들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죠. 일남전도회는 연세가 들어서 아이고 우리가 뭔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이러실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일남전도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룹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일남전도회, 오늘 여전도회는 아니지만 일여전도회는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룹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못한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낮 설교에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늙어서 못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헌신은 누가 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하는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가? 누가 하는 것이죠? 모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다 헌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헌신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안 해도 그런 되는 것이 아니죠. 나이가 젊어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젊고 에너지가 있고 그리고 은사가 있고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무게를, 은혜의 크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백발이 서리고 힘이 쇠약해져도 힘을 다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은혜의 무게, 받은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아도 주여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가 힘이 나는 데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그 은혜 생각하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 누가 합니까? 헌신은 그 은혜의 무게에 눌린 사람, 그 은혜의 그 크기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헌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누구여야 돼요? 살아온 세월이 짧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상식적으로 살아온 날이 많은 사람이, 살아온 날이 많은 분이 하나님을 만난 기회도 많았지 않겠어요? 이제 10살짜리는 10년 하나님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70세가 되면 70년 예수를 믿었다면 70년 예수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은혜가 큰 거죠? 7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어찌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은혜의 크기가 있고 은혜의 무게가 있는데 어찌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남전도회 회원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우리 일남전도회가 주의 일을 하면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자체로 교회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원고에다 그렇게 한편에 오늘 또 나와서 다시 메모를 했어요. 일남전도의 회원, 일여전도의 회원은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아멘이십니까? 어디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특송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성경을 봉독하러 연세 드신 분이 나와서 또렷또렷하게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일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면 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기도하고 고민하면 할 일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할 수 있어, 올라가면 취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일남전도 회원들이 때로는 찬양대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오면 걔네들 안내도 해주고 걔네들 돌봐주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아침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깃발을 들고 이렇게 교통지도를 해주는 걸 봐요. 그죠? 물론 그게 어떤 임금을 받고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거기서도 해야 되지만 어디서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 애들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조심하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고, 애들 화장실 가면 화장실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들, 소소한 일들을 해주면 그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이 볼 때 멋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거룩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전도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영향력을 누군가에 끼쳐가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지만 네 번째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이 다수를 찬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수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견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옳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남전도회에는 남전도 회의를 하고, 여전도회는 여전도 회의를 하고, 당회는 당회를 하고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제가 우리 당회원들에게 요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드리지만 제가 자꾸 처음에 부임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밖에서 의논하지 마십시오 라는 걸 많이 강조했어요. 밖에서 의논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의논해서 당회를 들어온다면 당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밖에서 결정 당신들이 해가지고 당신들이 일하지 뭔 당회는 필요합니까? 당회는 헛개비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그거죠.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구나 하고 각자가 당회원들이 들어와서 안건 앞에 안건을 내놓을 때 그것을 결정을 하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한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이렇게 모이면 사람은 여럿이지만 거기에 한 분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한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를 딱 결정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정이 되지 않았어도 나는 믿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 결정을 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성령께서 선하게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당회가 화평하겠어요? 얼마나 당회가 거룩한 당회가 되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 말 저 말 의논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당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또 하나 뭐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 이 결정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롭고 성도들이 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그래서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 결정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 예스 되면 거기에 가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죠?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들은 결국 그들의 말대로 어디서 죽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20살 미만이었던 아이들, 그 사람들만 생존하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난 사람들,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부정적인 그리고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절대로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오늘 제1남전도에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면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악평하는 자를 멀리해야 돼요. 어떤 자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 13장 32절에 보면 악평한단 말이에요. 뭘 악평하죠? 가나안 땅은 아주 나쁜 땅이라고 악평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는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호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평한 땅을 이들이 악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조금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구분한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악평한다거나 공동체를 악평하는 사람은 살짝 멀리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를 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여러분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 이야기, 그들 탁 갈라서 이 땅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그 누이 누구죠? 미리암이 모세에게 도전하니까 문둥병이 들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하는 사장 가운데 이렇게 넣어 놓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무너지면 곧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왜? 권위의 유양을 누구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권위자에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격을 누구에게 하죠? 그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를 멀리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1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올라가자,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능히 그 땅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막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꼭 일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 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이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절, 자 화면에 나올 겁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놈들 죽이자 하고 달라드니까 다 엎드렸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때를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달라들 때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했죠. 제가 노아도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30대 초반 32에 갔으니까 얼마나 혈기방자예요. 그때 제 사진에 이 허벅지 근육을 보면 불룩불룩합니다. 축구 같은 걸 얼마나 좋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쭉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목사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구나. 동네에서 가장 바보가 와서 내 뺨을 탁 치면 이 자식이 어디라고 하고 멱살을 잡을 수 있는가? 잡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때리면 맞아야 하는 사람이 목사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전체가 달라들어서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죠? 다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나타나심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정말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신앙의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일남전도 회원 여러분이 애쓰셔야 돼요. 결정할 때, 그죠? 또 영향을 끼치고 받을 때, 또 공동체를 대할 때 내가 어떤 흔적들을 남기고 갈 것인가. 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냥 무명의 용사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명의 용사로 사라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신앙의 흔적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거룩한 발자취로, 섬김의 발자취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발자취로 꼭 남겨서 후배들에게 또 다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일남전도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